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는 영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의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였는데 시험 보게 되면 내가 공부한 쪽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안 나온 그 공부 안 한 곳에서만 나오게 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밌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살펴봤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빨리 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용사들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군사가 있는 그러한 곳, 항상 백전 여태까지 백승을 한 그러한 군대, 또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군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혜자들도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명철자들이 또한 재물을 얻는 것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얻게 될 거야. 이게 재물도 가는 그런 길이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다 준비하고, 지식인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야기해갖고 이거를 잘 넘어가야 돼. 협상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 같은 것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승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하는 그런 우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당연히 토끼가 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축구도 그래요. 우리 요번에 그 월드컵 나왔는데, 야, 이번에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지는 경우도 있고, 승리를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전쟁도 정말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승리하지 않는 경우. 요번에 볼 수 있는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그러한 전쟁을 볼 때에 러시아가 침략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끝난다. 2주일이면 끝난다. 심지어는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다 하면서 야 금방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조차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리더십이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얼마나 그 용맹하게 하였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다르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어느 정도 분명히 승리하고 빨리 도착하리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혜자라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인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 앞일을 모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앞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 빠지죠.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물고기들 보게 되면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고 또 낚싯바늘 또 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번 제가 물고기가 되어갖고 뿌연 붕어가 사는 그 물속에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 앞에 그물이 놓여져 있다라고 어떤 붕어가 상상을 하고 거기를 지나가겠습니까?
이 낚싯바늘이 있더라고. 아니 이렇게 딱 뭐 평소에 내려오던 그런 먹이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 보면 야 저건 당연히 먹는 거겠네 하고선 당연히 뭐 먹겠죠. 새들도 그물 평소에 다니는 그 길에다가 그물 쳐놨는데 거기에 그물이 있으리라고 어떤 새가 그거를 뭐 예측을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와 새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어리석냐라고 옆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낫긴 하겠죠. 그러나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허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도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우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우연에 기대하거나 운으로서 생각을 하거나 모든 게 운빨이야.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운명론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앞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의 주의에 빠져서 도망하거나 아니면 운명론에 빠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운과 운명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한 가지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1.1핵도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다시 충성하며 필요하다면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당장 우리에게 있는 고난 자체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영광에 대한 것은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가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쓰러졌다고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죠. 내려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상승기류를 차며 올라갈 수 있도록 독수신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라고 넘어지지 마세요. 이게 성도가 운명론이나 허무주의에 우리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러한 지혜에 또 그 한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크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큰 깨달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떠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에워싸고 흉벽을 치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본다면 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야 이거는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당연히 패배하였구나. 이거는 보나마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한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용사들이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작은 성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어서 그 지혜자를 통하여서 그 성읍이 건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11절의 말씀과 같이 야, 용사들이라고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지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게 무엇일까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곤 하는 게 올림픽 경기가 그런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 올림픽에서 막 승리하고 막 그런 것들, 이야, 이번에 그래 승리했어 하면서 그 뭐 인생 드라마틱한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년쯤 지나갔고 또 다른 올림픽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누가 승리했었는지, 누가 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승리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억해주지 않아요. 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가난한 이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한계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지혜자가 그렇게 그 기억해줄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자를 시기하며 원망하는 사람도 그 성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분명 힘보다 나아서 승리를 얻게 하였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다음서부터는 모두 다 가갖고 이 지혜자에게 다 들을 것 같은데 그 성읍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더 시기 나갖고 이 사람을 막 모함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날만 해도 영웅이라고 떠받들어지지만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승리 얼마나 승리가 대단하였습니까? 근데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백의종군 한다라고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한 사람의 우매함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구하고도 버림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낙심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4절 말씀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혜 없지만 우리 주님이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 같은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과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시며 세상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를 오늘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